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은 근심 없는 인생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브라보 Your Life, 당신을 응원합니다. 8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8번째로 응원합니다. 자, 좌우로 앞뒤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거리가 멀어도 이렇게 하시고요. 온라인 예배 들으고 계신 분들도 서로 하세요. 혼자 하시면 이렇게 하시죠. 자, 준비 시작.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가 1세기 교회 고문서들을 조사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의 명단이 적힌 명단을 발견했는데 그 앞에 이름 앞에 단어가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히라보로 티테디오스. 예를 들어서 티테디오스 피터, 티테디오스 존, 티테디오스 김 누구 집사님 이런 식으로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김 집사님, 염려하지 않는 신 집사님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티테디우스예요. 티테디우스. 어렵지 않죠? 자기를 하는 거예요. 티테디우스하고 자기 이름 부르면 돼요. 시작. 티테디우스 정목사.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그 앞에 붙였을까요? 제가 자막을 만들고 주보를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제목을 못 바꿨는데 근심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근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심 없는 인생 없어요. 하지만 근심하지 않는 인생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티테디우스라고 자기 이름 앞에 이렇게 써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붙였는가? 그것은 결심인 것입니다. 근심이 없을 수 없다. 살다 보면 모든 문제가 생긴다. 인생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근심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는 그런 뜻으로 자기 이름 앞에 이러한 말을 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근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수술이 생겼어요. 확률이 반 정도래요. 그럼 어떻게 근심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큰 자금의 흐름이 막혀가지고 지금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떻게 근심 안 하겠냐고요. 아이한테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부모가 어떻게 근심 안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외에도 수많은 근심 속에서 지금 무척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종류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심 중에 아주 결정적인 근심이 있는데요. 내가 정말 믿었던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 근심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너무 신뢰하고 믿고 내 마음의 지주였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셨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다든지,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직장이 있으니까, 든든한 직장이 있으니까 이 직장에만 있으면 한평생 나는 걱정은 없다.
하고 직장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나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없어졌다든지 뭐. 여러분 그런 일이 쉬운 일 아니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보통 조그마한 근심거리보다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와 압박과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이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자기들을 3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직장 안 다녔어요. 일 안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었고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거기 없을 때는 기적을 통해서도 했고 이런 식으로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겠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근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저 역시도 근심거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근심 없는 인생 그런 건 없지만 근심하지 않는 인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없진 않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기로 하는 것. 근심거리가 없는 거 아닌데 주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근심은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근심은 영적인 시선을 빼앗습니다. 근심은 소망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심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도록 합니다. 근심은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근심은 우리를 어린아이 같게 만들고 근심은 우리를 실패의 길로 끌어당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근심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조심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근심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탕한 사람 처음 방탕하기 어렵지만 한두 번 방탕하다 보면 세네 번씩 계속 방탕해져요. 마음이 둔해지고 술 취함과 마음이 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뜻밖의 그날에 언젠지 모르는 그날에 닷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돛이 아니라 닷. 우리 인생을 콱 붙잡아 놓는다는 얘기죠. 침몰시킬 수 있는 몸 정체시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근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약 중에요. 신경안정제 계통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근심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없어서 약을 먹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잊고자 불법적인 약들도 많이 먹어요. 정신이 좋아지거든. 기분이 좋아지거든. 잠깐 있거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으로 근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주님이 하시는 응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으라. 여러분 주님은 근심하지 말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체구가 크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근육이 또 건강하고 그래서 막 이 에너지를 많이 내는 사람하고 조그마한 꼬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육체에도 힘의 차이가 승리를 결정하죠. 아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신앙의 영적 세계에도 영혼의 힘의 차이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힘의 차이가 신앙생활의 승패를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힘이 생겨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근데 내가 어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혹은 나를 사랑하신다. 혹은 나를 도울 의사가 있으시다. 이런 걸 알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관심이 없다.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른다. 안 친하다. 그러면 믿기가 어렵죠. 제가요, 옆집 아저씨를 왜 믿겠어요? 잘 모르는데, 성향도 모르고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왜 믿겠어요? 근데 내가 집사님은 믿어요. 왜 믿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턱대고 믿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나를 믿어라.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믿어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천국의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창조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창조주가 만드셨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천국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 말은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그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창조자인 나를 믿으라. 그 얘기예요. 믿을만 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을 구석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져요. 막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뭐 재벌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빚을 능가하는 큰 액수를 내가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막 고민하다가 그 다음부터 고민 안 하잖아. 왜요? 더 큰 힘을 얻으면 고민이 사라지잖아요. 막 병 때문에 아파요. 뭐 몸이 막 축이 나서 몸이 옛날 같지 않아서 늘 문제가 많아. 그래서 걱정이 돼. 그래서 뭐 좋은 처방을 받고 좋은 약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치료도 해서 젊은이 못지않게 막 의사 선생님이 막 몸이 30대인데요. 막 그러면서 너무했나? 몸이 40대인데요. 막 그러면서 건강하다고 그러면 전 같은 고민이 없잖아요. 이게 간단한 원리잖아요. 더 큰 힘이 생기면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되던 것이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생기면 고민이 사라지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5절에 도마가 예수님께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신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창조주다. 천국에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곳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도마가
잘 이해를 못해서 또 물어봐요. 그 길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창조주에게로 가는 길이다. 내가 창조주가 만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길이다. 그 길은 로드, L 말고 R로 시작하는 로드, 이 길은 로드가 아니에요. 이 길, 저 길, 그 길 중에 한 길, 로드가 아니라 더 로드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진리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 마호메트도 진리고, 뭐 불교도 뭐 진리고, 뭐 철학도 어떤 부분에서 진리고, 어떤 분은 과학이 진리고, 뭐 진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true가 아니라 진리가 더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만 진리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길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진리를 몰라서 방황한다고요. 결국 생명을 찾고자 방황해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심각해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젊어서 생각이 없죠. 지금은 바쁘게 사니까 별로 생각이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모 재벌 기업의 회장님은 돌아가실 때 누구든지 나를 살려주면 내가 재산의 반을 주겠다 했지만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큰 명성을 오늘 얻어도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막 1, 2천억을 얻어도 물려줄 사람도 아무도 없이 오늘 죽는다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가족이라도 좋잖아요. 누가 그럴까 봐. 물려줄 사람도 없이 오늘 죽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세상을 놀라게 할 놀라운 지식을 얻었고 어떤 방법을 찾고 발명을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내 생명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인간의 문제 중에 뭐 돈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애들 문제, 직업 문제, 뭐 직장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그래도 문제 중에 문제는 problem of problem 가장 큰 문제는 내 죽음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는 7, 80년 살고 끝나지만 죽음 이후는 영원이잖아요. 영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내가 그 길이다.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니까 내가 그 진리다. 사람들이 생명 문제 때문에 늘 근심하니까 내가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라.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믿어라. 내가 창조주이니까 믿어라. 내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니까 이 천국에 가는 그 길,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인생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이신 주님을 믿고 결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이 죽음 문제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데 나의 순간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가장 큰 것을 책임지시는데 가장 작은 것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염려 없는, 근심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이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심하지 않기로 기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마음 먹으실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믿으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근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딜이라고 그래요. 딜, 계약. 그러니까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거죠. give and take 뭐 그런 거잖아요. 회사들도 그렇잖아요. 물건 주고 돈 받고, 용역을 주고 돈 주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줬어, 집사님한테. 근데 집사님은 안 줘. 난 손해잖아. 속상하잖아. 나는 안 속상해야 되나? 속상하잖아요.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안 줘. 밥을 줬는데 밥을 안 줘.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급할 때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뻔뻔스러워지니까 사람들은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 딜할 때, 거래할 때 도장을 막 찍어. 그거 못 믿으니까 두 부씩 나눠서 가져요. 그리고 가운데 중개인까지도 그걸 다 확인하고 중개했다고 또 도장을 찍어요. 그것도 못 믿을까 봐 공증까지 해. 그래도 사고가 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부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2부 때는 하지 말까? 꼭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 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도 별로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니까 믿어주는 거지. 잘 생각하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야. 어떻게 한평생 살면서 다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겠지. 부인은 안 그런 줄 알아요? 부인 쳐다보세요. 그 부인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또 이거 오해해갖고 또 집에 가서 당신 믿을 만하지 않아. 뭐 의심의 눈초리. 그러지 말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신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잘못 많이 했고,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도 죽을 짓까지도 했고, 다 그래요. 믿을만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믿을만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기울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시며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심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것은 논리상도 알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알지만 잘 못하죠. 왜요?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믿어져요. 여러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말에 속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깜쪽같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에 쏠리면 눈이 멀어요. 또 귀가 쏠리면 또 마음이 또 편중되기도 해요. 이상하게 그게 믿어져요. 옆에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믿어져요. 고객님,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고객님, 뭐 땅값이 오를 거. 고객님, 막 주식이 막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이 10매덕을 날렸대. 자기 돈만 날렸으면 혼자 고생하면 되는데 막 처갓집 돈도 빼오고 이것도 빼오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존재라고요.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한결같지 않은 존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못하고 있는 존재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실 안 믿는 존재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2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행하리라. 그 다음 절에도 15절에도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하리라. 너희가 이 근심 많은 인생 중에 그 근심은 다 문제잖아요. 프라브럼,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서 근심만 하고 있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반복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잘 들으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주님도 보혜사죠. 보혜사가 무슨 말이에요? 이 파라크레토스는 돕는 자,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우셨잖아요. 우리에게 위로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 교회 위에, 성도 위에 신앙 고백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근데 이것은 굉장히 애매해요.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 내 안에 계시는 건지, 아니면 with,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떨 때 동행하시는 together 이런 의미인지,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뭘 믿냐면 나와 함께든 나와 같이든 내 안에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완벽하게 이해 못했는데요. 나중에 나하고 만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까 진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가 믿어져요. 주님께로 인도하리니. 그죠?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근심이 많아요. 왜요?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가 지나간 일들, 승리하는 일들, 이 신앙생활에서의 승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기도 중에 응답으로, 아니면 마음의 감동으로, 아니면 지혜로운 생각으로,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아침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아침 묵상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매일 묵상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옛날부터. 그냥 매일 하시면 돼요. 묵상. 그리고 예배. 말씀을 들을 때 비슷한 설교네, 똑같은 설교네, 늘 좋은 말이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아져요. 그럴 때 힘이 생겨요. 성령의 음성에 귀가 기울이게 돼요. 기울여지게 돼요. 맨 뒷줄은 중보기도 하라니까 발음이 꼬이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사나 저렇게 해야 사나. 이렇게 해야 덜망하나 저렇게 해야 덜망하나. 항상 선택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잘 되게 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신앙적인 선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신앙적인 선택이 당분간은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기고 내일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갈채받고 내일 모레부터 영원히 저주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승리할 때도 잠깐 승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가 알죠? 예수님하고 3년이나 있었는데도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 그러고 도마는 네가 봤냐? 나는 봐야 믿겠다. 막 그러고 손가락을 너 봐야 되겠다. 막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생업으로 직장으로 돌아가고 예수님하고 3년이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 이 모양이었어요.
좀 실망스럽죠. 근데 이 관련된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막 은혜 받고, 막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막 은사 받고, 막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막 다짐하고 결심하고 집에 가서 난리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인데 보세요. 성령이 임하자 이 제자들이 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은 많았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되고 순교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저 티베트 속담인지 몽골 속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 지방 속담 중에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자, 해보세요. 시작.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실제로 그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진다면 뭔 걱정이? 걱정이 안 없어진다 그 얘기지. 어떤 사람이요 아주 병적으로 걱정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막 긁히면 파상풍 걸리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러면서 걱정하고 막 그런 식으로, 물론 조심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심해. 자기도 알아. 그래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너무 심하다. 그렇게 맨날 걱정하면 그 심신이 피폐해져서 못 산다.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걱정하기로 하자. 그래서 집에서 걱정 상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무슨 보험회사 걱정 인형처럼 걱정 상자를 만들어서 놓고, 자, 오늘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적어서 그냥 집어넣어.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만 꺼내갖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수요일 날 걱정하기로 했대요.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하는 날인데 수요일 날 걱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맨날 집어넣어요. 뭐 수시로 집어넣어. 막 집어넣고 싶어. 그래서 수요일 날 꺼내서 이렇게 봤더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상당수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니까 그 중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면 또 쓸데없는 걱정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정말 인생에도 별 필요 없고 근심은 특별히 신앙에도 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격이 좋아서 걱정 안 하는 천하태평으로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조심성 없이 준비성도 없이 그냥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대충 해라 그 말도 아니에요. 근심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조심히 처신해야 되고 문제들을 잘 대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창조주이신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플 때마다 약 먹는 걸 반대합니다. 아플 때 한 9번만 약 드시고 한 번은 기도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상식 안에서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100%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꼭 암이 걸려야만 기도합니까? 감기는 훨씬 쉬운데. 물론 하나님은 다 쉬우시겠지만 그래도 암은 좀 번거롭잖아. 안에 있는 거 파내야 되니까.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뭐 굳이 기도까지 하냐,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금방 낫는데 하겠지만 그래도 감기 걸렸을 때도 기도하시고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약 먹지 말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 바보들아. 그 얘기 아니잖아요. 또 이것만 똑 따갖고 가면 이상해져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자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염려가 되면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는 원래 염려하는 존재다. 하지만 근심하는 존재지만 근심이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근심하는 존재지만 나는 주님을 선택하리라. 나는 기도를 선택하리라.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선택하리라.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리라.
이렇게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후에 기도할 때 이렇게 다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 없는 인생으로, 아니 근심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무책임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성격이나 태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대충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권능자이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컸던 근심이 작아지게 하시고 존재했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보다 큰 것은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